제목을 좀 같이 따라서 합시다. 억지로 하라고요? 억지로 하라고요. 네, 한번 억지로 좀 따라합시다. 억지로 하라고요? 억지로 하라고요.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신앙의 주제.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뭐라고? 네? 뭐 자신 없으세요? 예? 뭐요? 신앙. 부활? 뭐 부활 좋죠. 또 사랑? 뭐 다 좋죠. 뭐 십자가, 천국, 영생, 그렇죠. 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그랬죠? 기독교 십자가,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그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요? 십자가, 또 사랑. 뭐 사랑, 또 부활, 뭐 재림, 영생, 하나님 나라, 또 뭐요? 뭐 자비, 뭐 그렇죠? 뭐 이런 단어들로 기독교의 신앙을 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은 뭐냐면 편하게입니다. 편하게. 뭐라고요? 편하게. 좀 더 편하게 믿자. 좀 더 부담 없이 믿자. 맞죠? 아니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부담 없이 믿자, 편하게 믿자. 뭐 이게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나의 의무는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반드시 혜택을 보자. 아마 이게 기독교 신앙의 또 이제 모토인 것 같아요. 오늘날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맞죠?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또 이제 교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시다. 좋은 말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그런데 자원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고 있어요. 별로 잘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합시다. 그러면 뭐 든다고 그래요? 시험 든다고 그래요. 자, 오늘 말이 잘 되고 있는데. 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시다. 그럼 되게 안 하고, 억지로 합시다. 그러면 시험 듭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인생과 신앙에 억지로 해야 될 것들이 좀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억지로 하라고요. 이 제목으로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고 또 신앙의 깊은 깨달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집행 장소인 골고다 언덕까지는 약 1.5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뭐 저도 안 가봤으니 알아야지. 그리고 너비는 한 2m 이렇게 좁은 골목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예수님은 이제 이 길을 가시기도 전에 이미 마시실 대로 얻어 맞으셔서 모진 곳으로 인하여 이미 탈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걸으시면서 이제 많이 쓰러지셨어요. 쓰러지면 군병들이 가차없이 이제 또 채찍을 날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채찍을 맞아도 한번 이 쓰러진 예수님이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구경꾼이 쭉 많이 있었는데 이 구경꾼 중에 그 마침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군병들이 지명을 했습니다. 너 이리 와라. 그래서 이 구레네라는 말은 지금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예요. 리비아 그럼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있죠? 뭐예요? 그 최근에 40년간 독재하다가 민중분기로 축출당한 가다피, 그렇죠? 가다피 리비아 사람이에요. 이 우리나라 그 얼마 전에 한국에서 탄핵 사건도 지금 전 세계 뉴스를 탔습니다. 대한민국 유명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믿었던지, 그렇지 않으면 오래전에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간 유대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사람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다가 얻어맞고 쓰러지는 그 장면을 이제 구경을 하고 있다가 군병한테 너 일로 와 대신 쳐 하고 이 착출당한 거예요. 지명을 당한 거예요. 그런 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러죠?
억세게 재수 없는 날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이제 구경 왔는데 착취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거 왜 이게 무슨 법이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러니까 1마일 정도는 로마 군병이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아무나 잡고 1마일을 나가고 가자. 그러면 동행하는 법이 로마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1마일 가게 하거든 10마일 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이 말이 군병이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1마일 정도는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로마 군병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강제로 너 예수님 십자가 대신 져 하고 이제 말하니까 거기에 걸린 거예요. 억수로 재수 없는 날, 진짜 재수 없는 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자원해서 지셨지 우리들은 다 억지로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오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몇 가지 돌아가는 얘기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 교회에 오면 가급적 눈을 마주치면 안 되는 사람, 목사님. 왜냐하면 목사님 만나면 맨날 뭐 시키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져 앉으면 좋은 사람, 목사님. 왜? 목사님은 옆에 앉으면 맨날 시키니까. 그래서 눈도 마주치지 말고 가급적 멀리 떨어져서 앉아라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카톡으로 돌아다닌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없죠? 지금 나하고도 마주치지 않는 분 중에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예수님 그 장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구경하러 왔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려서 저기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또 누가 죄인이 잘못해서 십자가를 지고 또 지금 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나 보다 하고 그냥 거기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구레네 시몬이 착취를 당해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시몬의 나이를 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 시몬의 부인이죠. 시몬의 부인한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바울의 나이를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바울의 나이를 최소한 20세 이상이 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근거는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레네 시몬의 나이는 착출당했을 때 그 구경하다가 갑자기 재수없게 걸린 날 최소한 뭐 한 45세 이상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45세 그러면 뭐 젊은 나이고 뭐 한참 뭐 힘 있는 나이지만 여러분 사실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50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내가 옛날에 어릴 때 한 45세 정도 된 어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젊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한 45세 50세만 되면 노인네였어요 다들. 그러니까 이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는 사실은 조금 벅찬 나이였어요. 이렇게 젊고 건강한 나이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값진 일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이 시대 교회의 최대 위기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겠다는 사람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이 시대가 오히려 위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선택의 기준이 딱 한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 선택 기준, 그럼 그게 뭐냐면 억지로 질 십자가가 없는 교회, 즉 부담이 없는 교회.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를 찾는데 무슨 교회를 찾냐면 십자가가 없는 교회를 찾아요. 십자가 없으면 좋은 교회, 십자가 있으면 나쁜 교회. 여러분 한탄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십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 내가 지라는 뜻인데 십자가 없는 교회 좋은 교회, 십자가 있는 교회 나쁜 교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 교회를 찾는다니, 그리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나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지지 않고, 여기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나를 쫓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예수님 쫓아가야 되는데 그거 싫다 이거예요. 그럼 제자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십자가 없는 교회, 부담 없는 교회, 이런 교회를 간다 이 말은 예수님 제자 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고 갈 십자가를 부정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 배우고, 뭐 아무리 말을 잘하고, 뭐 무슨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뭐 직분을 가져도 그런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억지로라도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주님의 일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억지로 하면 되겠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대부분은 억지로 해요. 억지로. 예, 한국에서 요새 비즈니스 하나 생긴 게 있는데, 여러분 한국 가서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한국에서 오신 분 계신데, 뭐 이렇게 누구 앞에서 폼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뭐 저도 들은 얘기니까, 뭐냐면 단식원이라는 게 있대요. 단식원. 그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밥도 안 준대요. 그리고 이제 뭐 먹을 거나 조금 주고, 뭐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다이어트 시키는 거죠. 그런데 돈은 또 왕창 받는데요. 돈도 왕창 받고 먹을 거 별로 안 주고, 비즈니스, 이거 수지는 맞는 비즈니스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왜 들어갈까요? 집에서 있으면 다이어트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이어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돈 쳐들여서 억지로 가서 쌩 굶고 그리고 살 빼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해서 하는 거 많지 않아요. 억지로 해야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제가 분명히 맞출 수 있는데 공부 기쁜 마음으로 한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어떻게 했어요? 예? 하기 싫어도 했지요. 뭐 억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 그런 거예요. 억지로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가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소가 도살장 끌려가는 마음으로 갔지요. 억지로 가서 나라가 국방이 된 거지, 그거 좋다, 나 기쁘다 하고 간 사람 별로 없다고요. 제가 옛날 부흥에 대한 두 가지 기억이 있는데, 이제 하나는 뭐냐면 2시간 정도, 옛날 부흥회는 2시간 정도를 설교를 했어요. 2시간 설교. 되게 길게 했죠. 2시간 설교. 그냥 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5분, 10분 기도 안 했어요. 기도를 막 30분, 40분 기도했어요. 딱 2시간 설교 듣고, 찬송 듣고, 찬송하고, 막 기도하면 부흥회가 보통 한 4시간 걸렸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막 했더니 막 성령 충만에 임하고,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병 낫고, 막 그냥 사람이 변하고 놀라운 그런 기적의 현장이 부흥회에 있었던 그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막 그때 어릴 때 막 방언 받고 막 그냥 이렇게 이제 기뻤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은 뭐냐면, 부흥회를 가면은 강사 목사님이 자꾸 뭘 시켜요. 뭐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에 꼭 이거 마지막 날에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 기도, 이제 저 설교 끝나고 다 이제 기도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피아노가 이제 반주가 짱짱짱짱 나오면, 그러면 이제 강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학생들 중에, 젊은 사람들 중에 나중에 목사 될 사람 나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될 사람 손들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도시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도시 같은 데도 이제 평상시에 별로 놀 게 없었으니까, 이제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이제 우리 교회 부흥회 한다 그러면 와봐라. 그러면 이제 대부분 또 많이 왔거든요. 근데 시골 같은 데는 놀 게 없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부흥회 같은 데 하면 교회 동네 잔치니까 아마 교회에서 막 국수도 주고 막 그랬어요. 그럼 이제 동네 그 이제 학생들 고등학교 이런 애들이 이제 시골 부흥회 이렇게 딱 가면 이제 싹 이렇게 이제 오슬렁거리는 거예요. 그럼 아이 들어가 국수 먹고 예배 참석해. 그럼 알았어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옛날 학생들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옛날 학생들은 이제 교복에 이제 이렇게 딱 후크 풀르고 단추 2개 딱 풀르고 모자 딱 하게 쓰고 가방 이렇게 딱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폼으로 다 알아요. 우리가 쟤는 대장급, 쟤는 뭐 쫄병급 우리가 다 알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학생이 이제 한 대여섯 명 애들이 마지막 날 국수 얻어 먹고 이제 교회 이제 딱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불량스러운 애들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강사 목사님이 젊은이들 중에서 나중에 목사 될 사람 나와! 이제 손 들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량스러운 애들이 약간 좀 또 뭐가 있냐면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의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두 번째 젊은이들 중에 목사 될 사람 나와! 손 들어!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손을 안 들다가 대장같이 된 그놈이 눈치를 딱 보니까 이거 이 앞에 있는 사람 체면을 좀 살려줘야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딱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일로 나와. 그래서 이제 또 나오라고 그래. 그것은 끝이 아니고 나오라고 그러는 거야. 나오고서 이제 막 안수기도를 해주고 막 할렐루야 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들여보냈어요. 이제 학교에서 껄렁껄렁한 이놈이 그날 소문난 거잖아요. 그다음부터 얘는 목사야. 그러니까 야 인마 그리고 남 두드러 패려다가 야 목사도 사람 패냐. 그래고 이제 그래갖고 옛날에는 그게 좀 쌈박질 잘하는 애들이 목사들이 좀 가끔 됐어요. 은혜 받아서. 저는 그렇게 됐냐고요? 여러분 상상해 봤겠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 서원이 이제 끝나면 젊은이들은 이제 나와서 목사하라고 서원을 시켰고 목사 서원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건축원금을 작정시켰어요. 건축원금. 근데 이게 눈 다 감고 이제 피아노 빵빵빵빵 나오고 그리고 이제 건축원금 1,000,000원 작자. 그러면 이제 아무도 손을 안 들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에 1,000,000원짜리도 없어. 이러면서 이제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게 분위기상 이것도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딱 이제 손을 들죠. 그럼 한 명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난리를 쳐도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럼 500만 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500만 원 그래갖고 이제 500만 원은 또 1,000만 원에 한 명 나와서 500만 원 몇 명 나와야 돼요. 최소한 2명 이상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500만 원 그래 이제 500만 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나오다가 10만 원도 안 하는 것들은 막 그러면서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만 원은 다 손들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물론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부작용이 없다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억지로라도 했던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었던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목사들 자원자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생겼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드림으로 받는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참 놀라운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요. 자원하는 마음 좋죠. 그러나 십자가 억지로 지는 것도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거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줘라. 억지로라도 너의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우리는 전도도 좀 억지로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랬어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 이 말은 가기 싫다 그러면 오지 마 그게 아니라 와야 돼. 그래서 강권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 무슨 전도를 시사적으로 하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강권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강권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도 이제 군에 있을 때 동기가 저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몇 번 갔어요. 동기가 야 교회 와 그랬더니 안 가. 그래서 야 임마 나 좀 봐줘서 교회 좀 와 임마 행사 있는데 와 그러니까 얘가 아씨 너 때문에 간다 너 때문에 간다. 억지로 끌려왔던 애가 나중에 이제 제대하고 연락이 쭉 안 되다가 한 20년 만에 연락이 돼서 만나서 이제 저는 목사된 걸 알겠죠. 그 친구가. 저는 이제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으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20년 만에 만나갖고 밥을 먹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네 목사지? 그래서 그렇지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나도 목사야. 나도 목사 됐어. 그래서 어떻게? 그랬더니 아이 그때 군대 억지로 너 때문에 내가 끌려가갖고 드리기 싫은 예배 억지로 듣고 또 군대 가서 이제 억지로 예배 드리면 초코파이 하나 주거든요.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고 억지로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 제대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옛날에 교회 갔던 그 생각이 나고 아이고 갖고 뭔가 좋았던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기독교 출판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명함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데리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억지로 하라고요? 네, 억지로 하세요. 억지로 하세요. 여러분 구련의 시몬도 그랬어요. 졸지에 재수 없는 날 걸려가지고 십자가를 쳤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지니 예수님이 쓰려졌던 예수님이 그나마 좀 수월하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맞죠? 여러분 내가 주님 생각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좀 져야 되고 내가 우리 옆성도를 위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좀 져야 되고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좀 질 때에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더니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구원 사역의 위대한 조력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거기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구원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신원의 선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위대한 조력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는 질 때는 몰랐는데 지고 났더니 이게 위대한 놀라운 조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모르고 억지로라도 해야지 하고 억지로라도 했던 그 일이 나중에 봤더니 교회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는 억지로라도 동참을 해야 돼요. 십자가가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는 억지로라도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련의 시몬 이 사람은 모르긴 몰라도 분명 이 사람 천도에서 그 이름이 해처럼 빛날 거예요. 해처럼. 여러분 가장 힘들 때 도와준 사람 평생 잊어요 못 잊어요? 못 잊죠?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은혜는 빨리 잊고 원수는 평생 기억한다 뭐 이런 주의로 사는 거예요? 아니죠? 네.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너 내가 그때 십자가 지고 막 쓰러질 때 너 나 도와줬지 고맙다 야 너 이쪽에 앉아라. 내 생각에 분명히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한번 올라가서 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위대한 조력자가 되어서 그래서 십자가를 증거하는 이 귀한 사역의 동참자가 되었다. 여러분도 억지로라도 정말 사역 감당하고 사명 감당해서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영혼이 구원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시몬, 이 구레네에서 온 시몬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고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 안디옥 교회의 일꾼들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누구냐면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기에 이제 발음법이 좀 달라서 이렇게 발음이 된 건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방 헤롯에 두고 땅땅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를 칠 때는 억지로 십자가를 쳤는데 십자가를 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자기가 대신 지는 그 예수님을 믿고 안디옥 교회에 귀한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는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었듯이 로마 교회의 일꾼 명단을 보면 그 시몬의 부인도 로마 교회의 큰 일꾼이었고 그의 아들도 로마 교회의 큰 일꾼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 사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의 자녀들이 딱 교회에 또 큰 일꾼이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시몬 부인한테 그 사람은 나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이 정도로 여러분 정말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가고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 루포의 아내가 교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경험했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의 온 가족이 교회의 큰 일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끔 보면 이 조금 제가 질투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아주 좀 조금 쉽게 목회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있어요. 근데 그 왜 저 사람은 조금 쉽게 목회를 할까 하고 여러 가지 따져봤어요. 근데 이제 다른 건 말고 뭐 다른 건 제가 다 자신 있거든요. 뭐냐면 외모도 뭐 괜찮고 이 정도냐, 머리도 뭐 이 정도면 괜찮고 다 괜찮은데 왜 나는 힘들고 쟤는 왜 안 힘든가, 이제 그걸 좀 따져봤더니 가만히 봤더니 이런 일이 있어요. 뭐냐면 부모님들이 이 목회자로서 아주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계속 꾸준히 기도했던 사람들 보니까 자녀들이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쉽게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면 어떤 사람들은 또 아주 힘들게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조금 이렇게 손대는 것들마다 사업이 좀 이렇게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그걸 또 좀 따져봤더니 부모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에 충성하고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정말 사명을 다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친 것이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시몬이 한 일은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한 1km 정도인데 1km 정도 일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저는 평생 시몬이 한 것보다는 좀 더 많이 한 것 같아. 근데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그 억지로라도 거친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은 것이라도 주님께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89편 36절에 보면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이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다 좋은데요, 저 그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죠? 그러다가 병들면 어떡하죠? 교회 일을 하다가 뭐 허리 삐끗하고 그냥 탁 넘어져 갖고 다시 못 일어나면 어떡해? 세상에 별 걱정 다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시라는 십자가가 정말 여러분이 이 건물 이렇게 지고 올라가라 뭐 이런 건 줄 아세요?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그것도 지기 싫어하니까 억지로라도 져봐라. 억지로라도 지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은혜를 베풀 이유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회피하지 마세요. 억지로라도 지고 가세요. 여러분 십자가 한 귀퉁이라도 잡고 가면 거기다 내 손이라도 얹고 가면 그 길이 은혜의 길이요 복된 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뭐 말만 그래 잘하지 말고 아유 억지로라도 내가 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구련의 힘원의 가족에게 임했던 이 축복이 나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삶 속에 임해야 되겠다. 이 의미로 여러분 정말 억지로라도 주님 주시는 십자가 달게 지고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내가 십자가를 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베푸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신 예수님도 그러셨다. 여러분 성도됨은 어디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져야 돼요? 억지로라도 져야 돼요. 억지로 하라고요? 네, 억지로 하세요. 억지로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어. 괴로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억지로라도 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끝은 멸류관이요. 십자가의 끝은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아유 교회는 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고 교회 일은 뭐 그냥 마음이 내킬 때 하는 거지 목사님 시키지 마세요 나 시험 이런 소리 하기만 해봐 그냥. 이제 예배 끝나고 내가 나가면서 무조건 시키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제목을 다시 따라서 할게요. 억지로 하라고요? 억지로 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시요. 억지로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제 조금 더 뭐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억지로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나의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